주셔서 한 주간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증거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특별히 제1차 선교여행 때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그 순간에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시디아 안디옥 제1차 선교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과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래도 조금 큰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회당에서는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이미 과거 구약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 이제 지금 선교여행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제 보통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를 읽거든요. 읽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니까 그 회당장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전할 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손짓을 합니다. 막 손짓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회당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고는 보통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막 손을 흔들면서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곳에는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도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강력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말은 역시 유대인들이고 이미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르게 하셔서 그 기간이 한 450년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60만 대군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어나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 13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몇 년 만에? 45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렇게 많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400년 동안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고 40년은 광야에 있었고 10년은 아마 점령하는 시간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45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백성이 도착하는 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민족과 땅은 주어졌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 자,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국민이 생겼어요. 백성이 생겼어요. 영토가 있어요. 이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다윗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꿈꾸던 나라예요. 하나님 꿈꾸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왕 다윗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왕국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왕국 얼마나 좋아요. 지도자도 좋고 백성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이사야서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다윗에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할 만한 거 아니에요? 땅과 백성과 왕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사람은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썩음을 당할 때는 어쩔 때 썩죠, 사람이. 예, 죽으면 썩잖아요. 예,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죽었지만 다시 썩지 않냐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시편 16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내 아들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같은 번역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35절 있습니까? 13장 35절. 네, 제가 안 들었는가 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그 아름다운 왕국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는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준 정말로 믿부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부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예.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3장 30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시디아 안독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나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하고 동떨어져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또 다윗에게 준 언약에 결단코 너에게 올 그 후손은 결단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확실히 언약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다윗의 언약으로 온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 이렇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과 성령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분이라고 말을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서를 읽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손을 바울이 흔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한번 보통 그렇잖아요. 말을 잘못해도 귀가 좋으신 분은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서 이해하신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고 놀랍게도 이 죄는 계속 번식할수록 죄는 유전돼서 내려갔습니다. 온 백성에게 인간에게 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마땅히 따라오는 게 뭐죠? 사망이 따라오는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안 좋나요? 좋는데 5장 12절.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혹시 있습니까? 3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짓는 게 뭐죠?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주신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판단하잖아요. 자기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보면 정말로, 이게 예수님, 너희들 보면 내가 정말로 위선자들이다, 외식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리와 창녀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손을 흔들면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저질렀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백성은 없어요, 스스로. 아멘. 왜냐, 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오직 구원의 도리. 자, 요한일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에덴에서 얼마나 좋아요. 에덴, 그 아담과 하와 엄청 좋은 곳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범해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예? 한 사람의 실수로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 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예? 참 이 죄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고 그의 일평생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죄짓기 쉽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를 넘어뜨리고 수없이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의로움을 놓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다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것을 누가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지켜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지켜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의를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순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셔서, 아멘.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의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강력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간수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있나요? 네, 안 드렸나요?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흠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를 거절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을게요. 13장 40절에서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지금 거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41절 보시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도무지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성전과 성벽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애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애가서 2장 20절에 21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해서 유다를 쳐서 멸하시는데, 그들은 말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지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죽고, 부녀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부녀가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었다잖아요. 잡아서 먹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륙하셨대요. 완전히 도륙해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이런 진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들, 그것은 하나의 지금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거예요. 무슨 예표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예표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바벨론에 그렇게 처참하게 명해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노의 날에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진노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십니까?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 이거 이 앞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유다에 있는 그 진노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면서 앞으로 있는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 2분만 더 할게요. 2분만 더 할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간과하셨다 했어요. 왜냐?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아직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셨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오시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멸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의 성도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제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헛된 그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다시 오면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죠?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셔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다윗의 왕국, 이 땅의 왕국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초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한 나라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불에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아래 항상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사셔서 이 은혜 아래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 비시디 안디옥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드릴까요?